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이니까 같이 읽을 텐데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레알 공동체 청년에게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주보 뒤에도 보면 주보 뒤에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메모칸 있죠? 2023 레알 공동체 표어가 무엇일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비전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런 주제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변화와 성숙. 작년에는 우리가 라이즈업이었죠. 개인의 신앙을 다 침체되어 있던 신앙과 어떤 삶의 영역들,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다시 한번 일으키는 그런 라이즈업하는 한 해가 되었다면, 이제는 올 한 해는 우리가 내실을 탄탄하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변화받아야 된다. 변화받아야 된다. 근데 뭘 도대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무엇을 변화돼야 되는가? 왜 변화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풀어가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변화가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각자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2023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마무리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한 해를 정리하면서, 올 한 해 나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었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셨네 라고 간증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변화와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결국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속 마음을 변화해야 된다. 그럼 도대체 속 마음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오늘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시리즈로 말씀을 통해서 변화와 성숙 첫 번째, 리얼 크리스천, 그러나 우리는 레알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겠죠. 찐 크리스천. 이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종종 간혹 가다가 정말 안타까운 인터넷 기사들, 뉴스 이런 것들을 접할 때가 있죠.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은 무엇일까요? 정말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그러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부의 압박이라든지 본인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좀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굉장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아무도 몰랐던, 그러나 본인의 목숨을 스스로 끊고 종이 한 장 남겨두고 그 종이 한 장에는 자기를 괴롭힌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고, 그 이후에 부검했을 때 온몸에 그런 자국들, 그리고 휴대폰을 포렌식 검사를 했을 때 나온 어떤 수많은 협박의 메시지들, 이런 것들로 이렇게 안타깝게 그렇게 목숨을 끊는 그런 젊은이들, 그런 청소년들도 더러는 우리가 기사를 통해 접하기도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면서 그 누구 하나 알아보지 못하고, 그걸 누구에게나 좀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했으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부모님이 알았다면 그 부모님은 그 애를 이민을 보내서라도 도와줬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해버리는 그런 것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 한번 보실까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현실이 이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픈 일들이 많고 여러분들의 삶마다 각각의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삶에 봉착한 그런 문제들, 풀리지 않는 것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시련과 고난과 갖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아픔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그 악한 것들의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정말 힘들고 정말 압박되고 그런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 심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갖고 가기보다는 내가 그냥 끙끙거리면서 씨름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요. 습관적으로 관습적인 그런 종교 생활, 종교 행위를 하는 것들, 그런 신앙생활, 그냥 기계적으로 교회 왔다가 기계적으로 교회 돌아가는, 집에 돌아가는 이런 유형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말이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무늬만 크리스천, 무늬만 크리스천, 뭐 이런 거죠. 어쩌다가 혼자 왔던, 친구 따라 왔던, 어쩌다가 뭐 교회 왔는데 뭐 괜찮이, 뭐 분위기도 괜찮아요. 그리고 교회도 뭐 좀 쾌적해요. 나쁘지가 않아요. 찬양팀의 음악도 좋고, 인도하신 우리 전도사님도 굉장히 미인이고. 왜요? 맞잖아요. 결혼했습니다. 뭐 말씀 전하는 저도 뭐 예, 분위기 괜찮잖아요. 옆에 주변 사람들 뭐 나를 좀 잘 환대해주고 분위기 좋아요. 사람들도 나이스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뭐 수련회라는 걸 한대요. 수련회도 다녀오고 사람들하고 친해져요.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뭐 어떤, 야 우리 뭐 안내팀에서 안내 한번 해볼래? 야 우리 방송팀에서 뭐 이거 한번 해볼래? 뭐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 한번 해, 무슨 사역팀을 한번 해볼래? 그러다가 뭐 이차저차 얼떨결에 그냥 또 사역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흐르니까 뭔 장을 하라고 그래요. 야 너 팀장 좀 해라. 그래요? 팀장을 해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보니까 뭐 봉사를 또 간대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뭐 해외 봉사니까 봉사 좋은 일이지.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해외 비전 트립이나 아울리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이제 뭐 본인이 어떤 리더도 하게 되고 뭐 직분도 얻게 되고 이런 사역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어떤 직분도 받게 되고 어떤 역할도 하게 되고 우리 공동체에서 중추적인 핵심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이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죠. 그런데 한 번도 십자가 아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너진 경험도 없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만난 적도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래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죠.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무엇을 들어야 되나요? 복음을 들어야죠. 복음을 먼저 만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먼저 배우느냐 하면 교회 생활을 먼저 배워요. 야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야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야 또래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교제하려고, 사람들 만나려고, 사람 사귀려고, 내 관계의 폭을 한번 넓혀보려고, 내 식견을 넓혀보려고? 아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확신 가운데 있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게 빠지면 무슨 교회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자리에 나오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보다는 무슨 어떤 공동체 생활, 모임, 친교 이런 거에 더 앞장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끌려서 몇 년을 다니다 보면 익숙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게 익숙입니다. 익숙해져 버리잖아요. 특히 모태신앙자들, 저도 모태신앙인데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있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세례를 받았대. 뭐 그리고 이제 교회 다녀서 뭐 맨날 뭐 주일이면 당연히 일어나가지고 뭐 교회에 가야 되고 이게 뭐 습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주일날 눈 뜨면 오늘도 교회 가야 되는 거구나. 안 가면 굉장히 막 자책하고 막 큰일 나도 교회를 안 갔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정말 한 번도 십자가와 대면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주님의 십자가 공로 없이는 내가 한순간이라도 살아갈 수 없는 나는 철저한 죄인이구나 이 고백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걸 명목상의 크리스천, 무늬만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고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용서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시인하십니까? 이 사실이 전제되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레알, 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뭐 맡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 고백을 기초로 서 있는가? 이 확인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기도는 반복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이 결코 그런 뜻이 아니죠. 바로 이 중언부언이라는 이 본뜻은 무엇이냐면 의미 없는 반복을 얘기해요. 의미 없는 반복. 그냥 막 중얼중얼 아무런 의미도 몰라요. 자기가 얘기하고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어서 무슨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한 의미 없는 반복을 뜻하죠. 여러분, 우리의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면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해서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죠. 단지 주님이 지적하신 것,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내뱉는 그런 중언부언 말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의미 없이 그냥 반복을 행하는 종교 행위. 잘 들으세요. 종교 행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교 활동, 종교 행위.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종교 활동을 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가짐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면서 올 한 해를 다시금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께 딱 붙는 우리 모든 레알리티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2023년 새해를 맞아가지고 우리 모두가 각성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신앙,
습관적으로 하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올해 한 해 표 뭐라고 했죠? 변화와 성숙. 변화와 성숙. 우리가 무엇을 변할 것이고 어떻게 변할 것이고 왜 변화받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올 한 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배워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세세한 그 하나님의 다룸을 받고 그런 터치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받으면 성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우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막 이렇게 살아가길 바라잖아요. 누가 봐도 믿음 좋고 누가 봐도 되게 저 사람 성품 좋고 야 진짜 딱 교회 오빠, 교회 누나 이런 얘기 좀 듣고 싶지 않나요? 교회 다니면 기왕에 교회 다니는데 야 뭐 성경 모르면 저 형한테 가, 저 누나한테 가, 저 언니한테 가.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모습이 보이려면 그런 외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외적인 것으로 뭘 갖추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라는 것이죠. 우리의 속모습은 여전한데 겉모습만 따라한다고 성숙해지겠습니까? 아니요.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러나 절대 성숙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 왜 푸드코트나 가면 앞에 이렇게 쇼케이스가 쫙 있고 음식 모형 사진들이 있죠. 네, 배고픈 시간 아닌가? 뭐 갈비찜도 있고, 뭐 제 취향인가요? 맛있겠죠? 네, 저건 다 음식 모형입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참 그렇잖아요. 그렇게 쇼케이스에 진열되어 있는 그런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진짜 음식 같죠? 어쩔 때 보면 실제 음식보다 더 맛있게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형 음식은 우리에게 눈의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눈의 즐거움을 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절대 하지 못하는 것 무엇이죠? 우리의 배를 배부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따라한들 흉내낸다 한들 이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모형 음식이 맛있게 생기고 맛깔나게 생겨도 우리 배를 배부르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변화 없으면 성숙으로 가는 그 길은 다른 길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정말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받기 위해 막 부르십시오. 그런데 도대체 뭘 어떻게 변화하라는 그런 말이냐? 우리는 일순간의 변화를 막 생각합니다. 막 변화 그러면 막 수련회 가가지고 와, 쟤 되게 변화됐어요. 막 금식하고 와가지고 막 갑자기 막 변화돼가지고 얘가 막 그런 막 순간의 변화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화에는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변화는 한 번의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거든요. 내가 주님을 믿겠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 죄로 인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내가 믿습니다. 날 구원하신 나의 구원 주십니다라고 믿었을 때에 그때 마음의 변화는 확 일어나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행동의 변화는 확 변할까요?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자, 우리가 변화되려면 가장 중요하고도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습을 낱낱이 다 까발리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 속에 들어가 있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나, 내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나, 이런 것들을 다 까발려야 돼요. 어쩌면 내 아픔, 내 상처,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나의 비밀, 이런 것들까지도 주님께 다 까발려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분 앞에 우리의 문제를 다 드러내놓고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죠.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프면 아픈 곳을 정확하게 의사에게 말하고 그 정밀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해 나가야 하잖아요. 뭐 혼자 끙끙 앓다가 꾹 참고 있다가 말하지 않으면 쓰러지기 전까지, 검사하기 전까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확 까발리고 변화되어야 할 모습들, 변화되고 싶은 그런 모습들, 나도 모르는 변화되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회복해야 할 영역이 있으면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낱낱이 드러내야 하죠. 어떻게 해요, 근데? 어떻게? 그 드러내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로요? 기도로서. 기도가 통로입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들을 다 토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여러분들 나이스한 척, 젠틀한 척, 괜찮은 척 그렇게 하면 그 사이는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사이가 돼버리죠. 그러나 우리의 본 모습을 다 내어놓고 속마음까지 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찐친이 되죠. 굉장히 친밀해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비밀이 있고 하나님께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우리의 모든 속마음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 까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이 9절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 두 번째 줄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우리의 몸을 드리래요. 이 몸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이 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여러 가지 표현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드는 생각은 그거죠. 그냥 육체적인 그냥 우리 몸뚱이, 이 살, 이 근육, 뼈, 이런 몸, 이거를 사르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한 다른 어떤 몸이 있습니다. 다른 몸을 지칭하는 우리 피부와 뼈,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정신, 영혼, 의지, 세계관, 가치, 이런 것들을 전부 담은 몸을 말하는 것을 헬라어로 소마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소마.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십시오 하는 이 몸이 무엇으로 쓰였냐? 소마라고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과 의지와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우리의 몸을 우리 제사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유, 섬뜩하네. 우리의 모든 전 인격, 성품 전체를 다 주님께 드리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 뭐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진 어떤 재능과 나의 시간, 내 헌신, 내 재정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전 인격인 우리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원하실 때 우리의 전 인격을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세상과 하나님과 이 가운데에 서 있으면서 어쩔 때는 이렇게 좀 갔다가 어쩔 때는 좀 이렇게 갔다가 아니면 양쪽을 이렇게 발을 담고 있다가 세상과 하나님, 하나님, 세상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전 인격을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비장함이 없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이라는 거죠. 무의미한 그런 반복되는 그런 예배 생활,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드리는 이 예배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은 내 전 인격을 다 드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전 인격을 걸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행위,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라고 생각하고 전심을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전심을 다해 주님께 기도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올 때는 다 순서가 있죠. 그러나 갈 때 순서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은 평생 나는 적어도 90살까지는 살 거야. 장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초부터 제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어떻게 또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는 정말 내가 한번 드려지는 이 예배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려지고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그 기도 감사의 고백들 정말 전심을 다해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런 2023년 우리 레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그냥 예배 생활하고 이런 거 말고요. 우리 전심을 다해 예배에 목숨 걸고 아까 우리 부장지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몸부림치다. 예, 맞아요. 공동체를 위해 몸부림치고 이 교회를 위해 몸부림치고 우리의 삶을 위해 몸부림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거룩의 몸부림, 거룩함을 지켜나가도록 막 애쓰는 거예요. 막 내 몸을 때려가면서라도 이러한 우리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엄청난 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는 거죠. 이거 사실 쉬운 거예요? 말이 쉽지.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얼마나 어렵다고 힘들잖아요. 이런 엄청난 거를 왜 요구하시느냐는 거죠. 대답은 간단합니다. 대답은 간단해요. 하나님 자신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는 로마서 12장이 어떻게 말씀을 시작합니까? 12장 1절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가 어디와 연결되겠습니까? 바로 앞구절인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 끝절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접속사가 바로 뭐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것을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딱 압축해서 정리하면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 사랑,
이것이 구구절절 녹아 스며 들어가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 마지막까지 이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선행하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울이 딱 이렇게 피력하고 그러므로 너희들도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 사랑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전심을 다해 자신의 독생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전심을 다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실 오늘 본문 1절 전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개역 개정 버전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여러분 이 권면은요 우리 전 인격을 걸고 사랑하라는 이 권면은 전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는 거예요. 자비하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자비하심을 경험해야 되죠. 이 자비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보니까 compassion, 긍휼, 불쌍히 여기심.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내용을 딱 한 단어로 압축한 게 바로 compassion. 긍휼,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가 이걸 먼저 경험해야 돼요. 이 경험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이게 경험되지 않으니까 관심도 없고 희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2장 1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얼마나 번역이 잘 됐습니까? 자,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라 이 뜻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외적인 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올 한 해 2023년 우리 레알 공동체 모든 형제자매들 주님과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그 관계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변화는 일어나요. 우리가 막 변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서 있다라면 자연스럽게 변화는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다음 2절의 말씀이 눈이 떠지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 타락한 문화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 잘 적응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전에 인터넷 보다가 이런 재밌는 사진을 봤어요. 잘 보이십니까? 자, 5천만 사용자를 모으는 데 걸린 시간. 자, 비행기
68년 걸렸습니다. 자동차 62년, 신용카드 28년, TV 22년, 컴퓨터 14년, 핸드폰 12년, 인터넷 7년, 아이팟 4년, 유튜브 4년, 페이스북 3년, 트위터 2년. 자, 19일 걸린 거. 이거 잘 모르시는, 이거 다 모르나 봐. 이게 뭐냐면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예요. 19일. 여러분, 이 세상 문화는요, 우리를 이렇게 빠르게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세상 문화는 더 자극적이고 더 매운맛, 더 빨간맛, 우리의 정신을 아주 쏙 빼놓는 그런 게 너무나도 많아요. 모든 세상 문화가 나쁘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데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과 관계 맺는 데 가로막는 그런 방해물들, 이런 것들이라면 다 걷어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참 쉽지 않습니다. 잠시라도 우리가 한눈판 사이에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안강 힘을 쓸 거예요. 우리는 그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 힘으로 사탄 못 이겨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그죠?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계속 자극적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늘 주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이 이어진다라면 한눈 판 그 순간에도 번뜩 깨우치게 해주십니다. 이게 지금 내 영을 썩게 만들고 있는 거구나. 내 영을 다 죽게 만들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 마약 중독자들이 자신이 그걸 먹으면 결국 죽는 걸 알면서도 선택하지 않습니까? 왜요? 이미 중독되어서 그 짜릿한 맛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괜찮겠지, 한 번 해볼까 호기심? 여러분, 안 해도 충분히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어요. 남들이 다 하는 거 안 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뒤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선택할 것, 선택하지 않을 것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레아리 여러분, 우리의 영이 썩는 줄 알면서도, 내 영이 다 죽어가는 것인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붙잡는 것이 있습니까? 끊어내고 싶어도 잘 안 되고 실패하는 그 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 보십시오. 그 실패하는 순간에 좌절 가운데 있고 무릎 꿇게 만들고 더 낙심하게 만들고 더 나의 마음을 꺼지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역사함이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 손 내밀어 주십시오. 그런 경험들이 하나 둘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내 모든 전인적인 나의 몸, 우리의 감정, 정신, 우리의 영혼, 의지, 세계관, 가치관, 이런 모든 나의 몸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새해 첫날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컴패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죠.
우리가 세상 문화가 좋아서 세상의 가치관이 합리적인 것 같아서 따랐던 그런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을 다 던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주변 지체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품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함에 목숨 걸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인적인 그런 변화를 이뤄서 올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에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레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가 뭔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진 않습니까? 그 모습을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내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들, 나 혼자 끙끙 앓고 내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일상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내 삶 전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결정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듯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함께하며 더 깊은 교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그 시간 하루하루 켜켜이 되어서 주님과 모든 전인적인 우리 삶의 변화가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위하여, 나 하나를 위하여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아무 죄도 없는 그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을 내가 고백하고,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임을 내가 시인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이 고백이 전제된 뒤에 우리 모든 신앙의 그런 행위들, 행동들, 활동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그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올 한 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레알 공동체와 그 가족과 모든 그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